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며 주에게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하고 나간 중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하신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또 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살게 하려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 심판도 하신다. 또 심판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말장, 심판장, 이렇게 부활장, 물론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아주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나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도적이 언제 경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 그날은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할 것 없이 곳곳에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한 번 강림하셨고 또 두 번째로 또 강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강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상당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나?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또 조공을 받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을 대단히 실망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저 다 자기 길로 곳곳으로 돌아갔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 뭔가 그렇게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말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너무나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고통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다고 예언도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자기가 모세처럼 장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오신 것은 분명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심판? 복음으로 심판을 1차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자체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로 강림하셨을 때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듯이 그렇게 백마 타고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강림이 아니라 복음으로 심판을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12제자를 택하셔서, 물론 12제자가 다는 아닙니다만 한 사람은 또 배반했잖아요. 그 11사람의 제자들에 의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별히 사도로 선택된 바울에 의하여서도 아시아나 유럽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하면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은 정말로 이 인의 재앙, 또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정말로 재앙입니다. 이 심판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씩 다 파괴되고 사람들도 3분의 1씩 죽고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심판은 최종적인 종말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첫 번째 오셨던 그 강림은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절한 사람들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심판하는가? 그게 바로 최종적인 그 심판이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심판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천사들을 통하여 속히 보이신다고 말씀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니만큼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재앙이 7번씩 3차례, 즉 인해재앙이라는 건 이마에 하나님의 인, 즉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나팔재앙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7번 쏟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넘쳐서 이 세상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특히 오늘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같이 5장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까 인의 재앙 처음에 말씀하셨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간 이마에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그 도장은 하나님만 볼 수 있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이 있는가 없는가, 즉 성령의 그 도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재앙을 받기도 하고 받지도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또 이 세상에 재앙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앙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섬기는 자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 성령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의 전이 된 사람들, 성소가 된 사람들은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화가 미치고 재앙이 미친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막아주는가? 천사가 막아줍니다. 시편 91편 4절 5절 6절 이하에도 그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심지어 사람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사탄이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사단이 그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그 사단이 그 구조를 이용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혹이나 발이 넘어져서 넘어지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쳐줘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 이름을 안즉 그들을 높여주신다고도 말씀했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재림이 오고 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다 보호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심판 오고 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천사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너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재앙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작정된 자들, 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3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했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모르는 자들 다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이제 심지어 살다가요 죽어도 죽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살려가지고 다시 심판을 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랬잖아요. 지금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뭐 예수 믿는 거 뭔 소용이 있냐 죽으면 끝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죽은 자도 부활시켜서 심판하신다니까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예수 안 믿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거 누가 막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물론 오늘날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제약의 관영한 속에서 살아가고 이거요 잠깐이요. 잠깐. 인간의 생명이 길어봤자 오늘날 100세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120세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의학도 발전하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120세까지도 능히 좀 그보다 더 살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든 성경에는 120세까지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120년이 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이거는 점도 안 돼요. 점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그 120년 이거 그거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악한 짓하고 오늘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저도 직장생활에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만 예수 믿는 자들 은근하게 아주 미워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나 몰라요.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그들이 네가 예수냐 어쩌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침뱉고 야 네가 예수면 내려와 봐라 어쩌라 그러면 믿겠다. 별로 조롱을 다 했어요. 이러한 조롱을 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받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그 세상을 통하여 이 조롱을 받고 하는 거 너희들도 다 앞으로 다 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받게 돼 있다니까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라다는 이유를 들어서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잘 살고 힘있고 돕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욕은 먹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도 그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금방 들어가는. 이 영원한 세계 베드로는 그랬어요. 이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힘들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힘들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여러분 힘듭니까? 모든 삶이 재밌고 즐겁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주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심판도 받지 않고 또 재앙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10절 말씀에 주시잖아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실 온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요. 온 우주만물을 먼저 창조하고 제일 나중에 인간들을 창조했어요. 즉 인간들을 위해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한 것이에요. 즉 온 우주만물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에요. 짐승, 식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제일 귀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귀한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려고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신 존재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스스로 귀하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니까 우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걸 스스로 인정하시고 귀하게 정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좌절과 절망과 힘든 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과 힘들고 이거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건데 거기에 돌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왜? 너들 그렇게 너무 염려할 거 없다. 예수님께서 뭐 금방 임하신다고 하더니 임하지도 않더라. 이런 것까지도 걱정할 거 없다. 죽으나 사나 죽은 자는 부활을 시킬 것이고 산 자는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오실 때는 1차로 오실 때는 그 나팔소리가 없었어요. 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 미가 5장 2절에 말씀대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참 복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1차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1차 강림하셨지만 2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2차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 이런 소리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모은다는 거예요. 왜 모으겠습니까?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리려고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올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즉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 그 말이죠. 산자들보다 원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나팔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뭐 세상 사람이 들을 때 그거 미친 소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다 됩니까? 옛날에는요 구약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뭘로 구별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어진 것을 보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실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재림은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뭐 사람들은 비난도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뭐 기록하는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세상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 뭐 올 게 뭐 있냐 오는 것도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들에게 대답하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 시간이 같은 줄 알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딘 것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불을 간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다. 베드로후서 3장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을 간수하고 계셔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순식간에 변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갈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뭐 1차, 2차, 3차 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받지 않아요. 그 재앙을. 오늘도 5장 4절 말씀에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이나 뭐 재림이니 종말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까도 제가 시편 91편에서도 읽었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구원한 것은 그들을 불러다가 시온에 심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우상만 섬기고 그러냐고 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왜 자꾸 그렇게 우상 숭배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좋아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고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믿고 그런 데로 빠지냐? 나중에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다 함께 살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인들 그렇게 죄인으로 죽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한 피조물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죄인이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오늘날 인생들이 모두 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찾지 않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차로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고르시고 2차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서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살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것이 바로 재림이요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최종적인 심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1차적인 심판이었어요. 복음을 듣는 자 아는 자 구별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그때는 이제 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나라를 보고 점차 우리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신 가구가 뭐 900만 가구라든가 뭐 얼마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900만인가 참 얼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럿이 같이 이렇게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혼자 살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여럿이 같이. 오늘도 10절 말씀에 주시고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죽든지 살든지 그들을 심판해서 함께 살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8절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호심경은 이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방패막이에요. 이 가슴 속이 뼈로 돼 있잖아. 갈비뼈. 근데 그 갈비뼈에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어요. 심장도 있고 뭐 폐 있고. 예? 거기 중요한 장기들은 여기 이 뼈로 다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호심경이 뭔가? 그렇게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보호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고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신경까지 붙여라.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놓치지 마라. 왜? 이 공동체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 혼자 합니까? 둘, 셋, 여러 가지 가족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핵심 가치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핵심 가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구원,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것이 그 소망을 좀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투구를 쓰면 벗어나지 않잖아요. 투구가 뭐 머리에 쓰지 않습니까? 아예 투구가 벗어져서 상처를 나고 상하게 되면 어떻게 그 소망이 남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놓치지 말고 이거를 붙잡고 있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와 함께 살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을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의 날. 특히 요엘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이렇게 그날.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오셨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분명코 강림하십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 소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왜? 서로서로 공동체니까. 근데 혼자 살면 어떻게 사랑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독신 가정이 많은 건 불행이에요. 망해가는 징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저출산 이렇게 되고 자녀 안 낳는 것은 정말로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망해가는 징조가 코로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인가 8절인가 보면 전염병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전염병으로 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재앙들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과 더불어 우리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겐 좋은 날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전부 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사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서 만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또 심판도 하시고 이것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뭐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만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로 화하고 또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무사할 것도 없고 재림을 무사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순식간에 나팔소리하도록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계속 은혜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의 특권을 쓰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도 물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시고 그 삶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